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작년에 계속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좀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예.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자기 성경책 펴시고 같이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그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다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주님은 그냥 붙잡히셨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는 말도 나오는데 왜 주님이 그냥 붙잡혀요? 도망가야지. 그냥 도망가야지. 도망가든지 이겨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냥 붙잡히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이니 그 일을 잡으라 한지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냥 유다가 잡으러 왔다고 하면 되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왜 이렇게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우리가 12 중이지만 거기에 배반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걸 멘트를 날린 것이 아닌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안전하지 마십시오. 네, 자만하지 말고요. 저기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악한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 12 중에 유다가요.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사람과 교회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요. 뭐예요? 예수님의 적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오늘 이제 잡으려고 오는 거지. 이미 작전은 다 짰고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했고, 그래서 유다는 성경에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확실하게 배반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를 짰어요? 그들에게 뭐를 짜? 군호를 짜. 군대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예, 입을 맞춘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그냥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뭔 일들이 진행됐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까 뭐요?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것이 뭐였던 거요? 신호였던 거죠. 신호였던 것이죠. 근데 뭐 다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네들만 계획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18장의 같은 병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우리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더라.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그쪽에 같이 모였던 곳이라서 잘 안다. 그래서 그쪽에 있고, 그 여기서는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무리만 온 것 같지만은 여기는 뭐요? 군대가 왔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사람들하고 또 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같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칼과 뭉치 그랬는데, 예? 등과 횃불과 무기. 밤이니까 지금 밤이니까 횃불이 있어야 되고 등이 있어야 되고 또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왔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찾아오는 이 과정 속에 그 장소를 또 알았고 그래서 알한 장소에 왔고 그래서 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둡고 또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입 맞출 때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잡아라까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 입을 맞추고 원래 입 맞춤은 사실은 뭡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인사입니다, 인사. 그냥 맨날 하는 인사예요. 보통 하는 이렇게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보통의 인사가요, 여기서는 뭐예요? 뭐예요, 지금? 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게 그게 인사가 아니고, 뭘요? 예수님을 뭐 하는 사인인 거예요? 자, 왜?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어떤 태도. 여러분, 아무리 평화라고 말 외쳐보십시오. 그게 평화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사랑을 외쳐보십시오.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요, 속으로는 뭐예요? 다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탐욕이 있어요.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따가도, 금요일 했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지만요. 나는 미국의 민주당한테 완전 실망했죠. 완전. 옛날에도 실망을 했지만. 다른 거,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정말 이 좋은 단어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정치인, 이중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시내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그 온전치 않으면요 온전한 말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다는 어떻게 따랐어요? 주님한테 랍비여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나 랍비라 하지 유다한테는 누구였어요? 주님이죠, 주님. 주여, 주님이죠. 주님으로 지금까지 3년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어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네. 주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이익을 취할 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랍비로 변했어요. 인사하고 입 맞추고 그 입 맞추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파는 신호. 완전한 배반의 모습 이렇게 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받아요? 친구요 받아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친구요 이렇게 받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뭔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지금 유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안다 모른다? 하신다. 근데 지금 유다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몰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눈데 미국이 정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이 이번에 이제 뭐 합동회의인지 회의를 하는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원이고요. 하원 의원이고 임마누엘 클레이버 하원 의원이에요. 민주당이고요. 전 캔사스시티 주지사고 UMC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일 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 브라마가 또 왜 붙어 있지? 자, 두 번째. 뭐요?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니 뭐 기독교에서 6000년의 역사라 그러죠.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단어가 있어요.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에이멘, 아멘만 했는데 뭐예요? 에이 우먼, 맨이 남자니까 아멘, 맨. 그래 남자니까 아니다. 왜? 이걸로는 안 된다. 에이 우먼, 여자도 해야 된다. 에이 우먼이라는 단어를, 이게 진짜 목사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이 단어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처음 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가증한 거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리고 이제는 아멘도 아니고 에이 우먼이라고 하고, 그럼 에이 우먼은 뭐,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이 우먼은 뭐예요? 뭐 여자가 들어준단 말이에요. 뭐 여신한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지금? 여자의 이름을 왜 들먹이는데? 하나님한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도 뭐 소리가 있기를, 뭔 소리야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걸 찾고 나서 듣고, 임마누엘요, 예? 그리고 뭐 목사 출신인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에이 우먼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났다는 생각. 미국의 국회에서 기도로 하는 것까지는 좋았죠. 제대로 기도를 해야죠. 이거를 바로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니까 멸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러고 있어요.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고 또 따로 하든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섞어버려가지고, 이거 하나님인지 다른 신인지 브라만 신인지 힌두교의 브라만 신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한 신한테도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여러 신한테 한꺼번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만 하는 아멘만 해야지 또 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기도에 응답해 줄 사람의 아멘,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자라는 사람. 이게 제가 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젠더가 그렇게 중요한가? 붙일 때 있고 안 붙일 때가 있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자신의 일도 다 알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사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모른 척 주님 앞에 뭐 하려고 그래도 주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 안 될 거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속일 수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주님을 찾는다. 누구 찾냐? 주님을 찾는다. 나다, 나.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게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6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예요? 물러나서 뭐에 땅에 엎드러져. 이런 일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예언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진짜 주님 하늘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 보시면 딱 땅에 엎드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애곡하게, 성경에 애곡할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나의 장면이에요. 예수님,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하고 지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군대가 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고 와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런데 떳떳하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 벌벌 떨면서 막 땀 흘리면서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막 주님이 벌벌 떨면서 막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다 뭐라고요?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왜 바뀌어져 있을까? 예수님이 뭘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수님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뭘 발견한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이제는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군대가 와도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다, 나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군대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다 도망가려고 한 사람 잡았지.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요, 나 절대 그런 거 안 했어. 이런 건 있었지. 내가 했습니다. 나예요. 나 잡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 잡아라. 참,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도 누구는 항상 챙겨요? 이 사람들은 뭐요? 가게 해줘라는 거.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죠. 요즘 보통 사람들은. 네 죽고 나 죽자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의 제자를 통해서 3년 동안 길러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잡아도 저 사람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통해서 앞으로 뭐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황판 없이 네 죽고 나 죽고가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뭔가 알고 미래에 대한 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서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실 그 17장인가 요한복음 기도했어요. 그 기도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대로 이 사람들이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좀 가게 해라. 가게 해줘. 이렇게 용납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 모르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고 당할 것을 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이 담대한 행동에 대해서 세상이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대했던 그 모습에는 왜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정말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래서 듣고자 해서 자꾸 내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이 분명해지면요. 뭐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 것이지 내가 끝내는 건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이미 넘어갔어요? 주님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순간순간 물으라고 말씀하고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을 들이대요? 안 돼요? 칼을 들이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그 나쁜 것이 뭐라 그래요? 십자군 전쟁. 칼로 사람들을 막 심지어 아군까지, 우리 쪽까지. 그건 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다시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은 망해요. 북한 정권 망합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요. 칼을 드는 자, 뭐 요즘에는 칼보다도 총이죠. 총을 드는 자,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망해요. 김정은 정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뭐 남한이 살리려고 한다고 해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절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칼은 뭐예요? 왜 칼을 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 칼은 뭐예요? 부엌에 있으면 적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살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구절에, 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22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르것을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자,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딱 보고 이거 주여 우리가 뭐 할까요? 칼로 치라 할까요? 이게 뭔가 지금 이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칼을 써가지고 싸워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한 사회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칼을 들고 지금 이 군대들과 이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아주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오른쪽 귀를 떨었죠. 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종의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어느 쪽 귀라는 거예요?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아니고 오른쪽 귀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칼을 두고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당연히 싸워야죠. 당연히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습을 합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 귀를 만져 뭐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습하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가 해버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수습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누군지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그 제자가 누군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종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오른쪽 귀인데 그 종의 이름 뭐예요? 말고라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사복음서 그렇게 저기 다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참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돼서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독가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라고 주신 잔인 것이 내가 분명히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너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흥분될 수 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참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수선해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참고만 있으면 안 되죠.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저는 요즘 돌아가는 이 한국이나 이 한반도나 또 열방에 돌아가는 어떤 또 미국도 이렇게 보고 미국도 진짜 이렇게 부정선거가 증거가 그렇게 많아도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는 문제가 삼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겠죠. 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선거에 어떤 부정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안 삼지? 부정은 괜찮다는 건가? 부정으로 선거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4월 달인데 지금 12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왜 북한도 빨리 열려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하면서 이 하박국의 이 선지자의 이 호소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카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박국이 뭘 보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냐면 유대 백성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 백성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더 이상 유대의 율법이 아니에요. 재판도 마음대로 하고요. 이 유대교의 이 종교가 더 이상 지도자들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강포가 이제 폭력인데요. 이 폭력 좀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하지 왜 않으시는 거예요? 이 죄악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죄악, 이 나라의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요. 이제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법은 있으나 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대로 하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있어도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어떤 시대.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유다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 자기 선지자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멸망하고 612년도에 시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입니까? 애국 군대도 지금 힘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올라오는 나오는 군대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갈대아를 동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한 다음 이게 한 600년 정도 되니까 586년인가 망했잖아요. 유다가요. 한 20년 후에 망해요. 유다가.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놔뒀던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20년 조금 지난 다음에 망해요. 여러분 유다는 이 하박국은 자기 종족의 제약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을 가지고 우리를 칩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방 민족은 자기 죄로 멸망한다. 그러나 내가 내 뜻 가운데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이렇게 그렇고 이 세계의 많은 어떤 죄악들을 이렇게 보고 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하면 주님 어느 때까지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보십시오. 이 없어야 될 것들이 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노아 홍수 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거 이제 묵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하박 선지자한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네 눈으로 보는 이런 때가 아니고 나의 계획에 맞춰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디게 보이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 말이 나오냐면 자 그러면은 네가 조금 전에 의인 이야기했잖아. 의인들이 악인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윤들 주님 말씀하세요. 의인은 뭐로 살 수밖에 없다? 네, 믿음으로. 그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 이 기독교 신약시대의 핵심의 이 표현이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2장에서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가득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했죠. 실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이 있죠.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날아와서 땅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하늘 영광까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그 하늘 영광까지 더해질 타임이 오고 있는 것이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뭐예요? 하늘 영광.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하늘 영광이 가득하게 된 타임이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까지 가득한 그 타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래하시라고. 여러분 유다에 대한 어떤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죄악을 보면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다 응할 것이다. 너는 뭘 잃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3장에 가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이 과정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 3장의 결론은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막 화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뭐예요? 나타내십시오. 진노 내리실 텐데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하박국이 구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이 풍성해지는 거, 우리의 양이 많은 거, 외양간에 소가 많은 거, 잘 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것에서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자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갑자기 뭐로 가버린 거예요? 여호와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이것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더 축복하신 그 축복이고 뭐 열매고 재산이고 뭐고 뭐 이런 것이 없어도 뭐 한다요? 누구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 기뻐하시다. 그 하이라이트가 하박국의 마지막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뭐예요? 주 여호와가 뭐다? 나입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알아가면 자꾸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아주 이게 좀 낮죠. 왜 그래요? 그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뭐예요? 나의 것을 성취하려고 단계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발견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세상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 자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발견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주님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쨌든 이 계획된 대로 가겠죠. 어떤 음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대로 가고 또 조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뭘 계획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뭐 잠깐 알면 되는 것이고 뭐예요? 오직 믿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뜻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입장에 구할 건 이것밖에 없다. 부흥 주십시오. 부흥 주시고 이 수년에 나타내 주십시오. 저발 꼭 긍휼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담대하고 하는 거는 이거 버티는 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된다는 거. 바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 군대 뭐 몇 명 데려오고 좀 칼 들고 몽치 들고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천군 천사가 있다 나한테는. 사실 12군단이 더 됐다 그래도 12군단은 뭡니까? 이 군단이라는 그 당시에 어떤 한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분대가 6천 명 되는 큰 군단입니다. 기병대도 거의 한 700필 되는 큰 규모인 거죠. 근데 뭐요? 몇 군단? 12군단도 지금 동원되는데 누가 동원돼? 군대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동원됐다.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천사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몇 권이에요? 총 66권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몇 권에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34권에 나옵니다. 34권에 나와요. 그게 절반 이상의 성경책에 다 뭐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요? 싸우는 천사 누구예요? 대장천사 누구죠? 미가엘.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막 싸운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막 메시지 전해준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죠. 근데 또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천사도 있어요? 수호신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나와요. 또 성경에. 우리가 모르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성경에 읽는 데는 적어도 믿어야죠.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게 또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고 이 문제 해결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간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겠느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중요하고 잘 되게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허락하신 이 잔에 대한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가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가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 가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걸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놀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은 다 놓고 가잖아요. 능력, 하늘 영광, 하늘 능력, 천군천사, 동원 능력, 전지전능하신 이 힘들 다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영광은요, 이 찬란한 영광은 이 하늘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되겠고, 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배반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 의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예?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네. 주님은 지금 이것이 무슨 때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주님은 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냐 강도. 난 성전에 늘 가르쳤는데 한 번도 잡지 않았는데 그렇게 칼과 몽치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냐. 나 강도 아니야. 나 강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전에서 가르쳤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다? 다 뭐를 이루려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뭐요? 성경에 예언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이루려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도 시편에 있고 은 30에 팔릴 것도 스가랴서에 있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힐 것도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있고 정말 수족이 또 이렇게 찔리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나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도수장에 어린 양같이 끌려간다는 이야기도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또 이걸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 무슨 말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됐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래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말 뭐 뭐겠습니까? 네, 재림, 마무리, 이 세상의 마무리를 다 이루시는 그때죠. 예수님은 두 번 이루시는 거죠. 초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루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마무리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다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때면 좋겠죠. 그럼 얼마나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이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세요. 이상하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 미혹을 이상하게 허락하셔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일 때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버려요? 그 어둠을 따라가 버려요. 그게 분명히 불의인데 거짓인데 부정인데 불법인데 그것을 옳다고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해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에 위해서 모든 것이 될 뿐이죠.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망하게 했어요. 20년 후에. 이 하박국 하소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 바벨론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을 사용할 뿐이지만 바벨론이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라면 나라, 정권이면 정권, 또 어떤 세력이면 세력, 그런 것을 만약에 그 어둠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으면 이미 죄악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죄악 때문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허락된 것일 뿐이에요. 제발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럼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서 지켜 행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장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한 모습으로 잡히신 이 모습은 뜻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 그거 가지고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이 혹시 내 중심이 되어 있고 내 자기 중심적인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자꾸 그게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제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가까워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못 버팁니다. 버틸 것 같습니까? 지금은 한국은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니까요. 몇 날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예수님 버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진짜로 그럴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666표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이 나중에 된 일이겠지만은 너무 힘들면 일단 당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너는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한국에서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안 도망가겠죠. 지금도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 편한 신앙생활 속에 젖어 있는 우리가 북한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몇 사람 남을 것 같습니까? 진짜 몇 사람 안 남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신사참배 했던 그 모습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결코 끝까지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도 못 지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